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었는데 빌라도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받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로마 정부나 국가에 대한 반감이 많은 또 반정부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러면 인식이 뭐냐면 굉장히 불평이 원망이 많고 또 좀 반골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인식이 그 당시 지배자였던 로마 계층에도 있었지만 사람들 간에도 갈릴리 사람 그러면 좀 약간 한번 옆으로 뺐다 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빌라도가 늘 반감을 가진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릴 때에 빌라도 총독이 물론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들을 죽였어.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그야말로 죽여놓고도 더 모욕을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이런 아니면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어찌 참 그 정도까지 그랬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뭐 등등의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때 느낌이 어땠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랬을 때는 그만큼 빌라도가 그렇게 하게끔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살하지, 그러지 말지.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도 그 피를 제단에 제물에 섞는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살지 말지. 무슨 그리 죄를 많이 짓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악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누가 사고를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죽더라도 그냥 한 번은 고통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죽는 건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죽음을 돕고 인생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는 사람은 뭔가 참 대단히 잘 살아서 그렇게 죽는갑다, 그런 생각이 어느 중에 가고 있고, 때로는 좀 비참하게 죽거나 죽어도 좀 더 표현을 못할 만큼,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서 무슨 죄를 그래 지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어느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은 갈릴리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으니까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그 사람의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말을 꺼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를 짓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아마 그 당시에 이런저런 큰 사건이 많았던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실로암 망대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당시의 대표적인 비극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그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 그들이 누구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자칭 바리새인이라 그러며 자칭 서기관이라 그러며 정말 그런 자칭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의인인 척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볼 때는 오히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치여 죽은 18명이나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율법을 지키고 의인인 척 하니까 혹시 그 사람은 죄도 없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의인인 척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주님 보실 때는 더 문제가 많고 더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들보다 자칭 스스로 어렵다고 말하는 회개치 않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비극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상황만, 외적인 처지만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했다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간증을 하고 그렇게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딴 사람은 다 죽었고 내만 살았다. 그런 부분들.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은 내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 죽은 것이 아니다.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일은 감사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다른 사람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쿵 사고 나서 다쳤는데 남들은 다친 난 안 다쳤다. 그건 감사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나 다친 사람이 내보다 죄가 더 많아서 다친 것은 절대 아니다는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간증하다가 자랑하다가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더 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비유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지기에게 3년을 와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내라 이거. 찍어내버리라. 가만히 놔두니까 다른
다른 나무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다른 나무 영양분까지 다 뺏어가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된다. 이거 찍어내버리라.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실망은 이들을 택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마음은 3년이 되어도 과실 하나 맺지 못하니까 다른 나무를 위해서라도 찍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탈지라는 말이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를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를 두소서.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인데 3년 동안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찍어내버리자 했지만 그 포도원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다. 그래서 내가 더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찍어내버리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벌써 우리가 회개치 않고 있을 때에 찍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해가 바뀌면서 한 번 더 기다려볼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참으심이 크고 크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고집하고 의인인 척 하면서 회개하지를 않는 회개 열매를 기회를 주도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인내와 자비마저도 거두고 찍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우리가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기로 갈릴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은 거였다. 실로암 사람들이 당한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이 더 크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면서 포도나무 비율,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더 비참하고 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 우리 입장에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은 늘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어떻게든지 주어질 그 은혜의 때에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될 기회가 주어질 때가 내게는 은혜의 때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회개하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지만 그 기회마저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은혜의 때, 자비의 때는 365일 영원토록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 그 은혜의 때는 뭡니까? 만날 때는 뭐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다. 그죠? 그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때를 놓치지 마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듣기 싫더라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선포합니다. 회개할 일이 있는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만날 수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걸 내가 이 순간에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내게는 그런 자비로운 때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개하고 그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일이 있고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나중에 시간 봐서 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서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갖고 그 행동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회개한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돌아서진 않으면서 말로 하는 회개, 느끼는 회개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끊고 돌아서서 말이 아니라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켰다면 당자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울고 끝나버렸다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의 회개의 결정판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진짜 회개였던 것입니다. 혼자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 좋으니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서 막 두들겨 맞던 무시를 다 하던 상관없이 그가 버렸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당자에게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방금 표현드렸지만 맨날 말씀을 들을 때나 기회가 줄 때는 느끼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니.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하기나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뒹굴다고 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죽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걸까? 원인은 뭘까? 예배에 안 빠지는 것도 예배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방법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물론 방법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뭐 누가 좀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뭐 재정이 안 돼서 그것도 핑계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 죄가 있고 아직도 그 죄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죽게 돌아가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쁜 일이 없어서 기쁨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언제나 기뻐할 이유도 있고 슬퍼할 이유도 항상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를 만들고 놀리고 비난하고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일도 친구도 있었지만 그런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중에 형편 좋은 날도 안 좋은 날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랬냐? 왜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고, 더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가 숨겨놓고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그 많은 죄 중에서도 오늘 어제 지은 죄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눈송이처럼 덮였을 뿐이지 진짜 내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묵은지처럼 정말 아직도 부둥지 않고 풀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숨겨놓은 죄,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영적인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내 힘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 오늘 지은 그런 얕은 그 순간의 죄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이거는 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내 마음에 있는 희락이 거쳐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희락을 뺏어가는 것은 죄악이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춤과 노래가 변해서 애통이 되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면류관이 떨어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노래가 거쳤고, 피곤해서 우리 마음이, 죄악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곤해져 가지고 어떤 지경이냐, 마치 여우가 놀다 간 포도밭처럼 쑥대밭이 되었다. 원인은 죄 때문에 있다. 특히 무슨 죄냐? 다시 말하지만 어제 오늘 갑자기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도록 만든 여우의 근본 원인은 정말 내가 놓지 않고 숨겨놓은, 아직도 다른 건 회개 다 했는데 진짜 회개해야 될 그것을 우리는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쑥대밭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다행히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겉으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이라도 숨은 죄가 있거나 좀 캥기는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저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눈으로 스캔 한번 딱 해보면요, 눈동자에서 벌써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훑으면 제가 눈은 작아도 잘생겼죠? 제가 이렇게 싹 훑어본 건 여러분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싹 이렇게 딱. 오늘 여러분의 시력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어준 양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떨려가지고 눈을 못 맞춰요, 사람들이. 눈을 못 맞춰요. 우리가 그래도 사람은 또 이렇게 안 느끼려고 또 눈을 또 뜨고 또 쳐다보고 나는 괜찮아요, 그거 쳐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심으는 양심은 못 속입니다. 떨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양심도 마비가 되잖아요. 그 양심은 마비될 수 있어도 천사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천사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 좀 가렸다고 내 죄 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눈 감고 아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겁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간이 보여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어디다 숨겨놓고 있습니까? 왜 회개 안 합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뭐라 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한 번 더 기회 주시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그럴 것 같아요. 20세기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골방에서 혼자 즐기며 하던 그 일 때문에 훗날에 내가 지붕 위에서 통곡할 줄 몰랐다. 우리 학생들, 자, 저를 쳐다보고, 예, 따라합시다. 우리 중고등부만 따라합니다. 예, 내가 골방에서 혼자 즐기며 하던 일 때문에 훗날에 내가 지붕 위에서 통곡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용케 그 죄를 숨길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요, 우리가 지은 죄 그거 하나 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마다 하나님이 다 거기에 행벌을 가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숨기고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죄도 안 기뻐하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그래도 금년에도 한번 봐주라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고 상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고치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주님, 내게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연말 정산만 잘할 것이 아니고 항상 인생의 정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 하루의 삶을 정산하시고, 한 달을 마감하면서 내 한 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산하시고, 1년을 마감하면서도 내 삶을 정산하시고, 이렇게 월말 정산을 하시고 영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그때그때 정산하셔야 됩니다. 하루 정산에서 나오면 그날 정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월말 정산에 또 다른 정산거리에 나오면 그날 또 회개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냐?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순간이 정산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더 좋은 거는요,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제일 좋은 정산의 시간이다. 회개를 하고 정산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아파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죄악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힘이 나지 않고 사에게도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파워도 떨어지고 인생의 영향력도 떨어지게 되고 행복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먼저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 인생의 발자국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있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비디오 보듯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던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먼저 하루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 마음부터 바꾸셔야 된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심지어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그 말은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내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다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단계인데요. 그 다음 단계는 잘못했구나. 내가 그 말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바로 먼저 하실 것은요. 그 말을 잘못했으면 그 말을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전화를 걸든지 문자라든지. 집사님, 내가 오늘 그 말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회개다 것이죠. 혼자 마음만 바꾼다고, 여러분, 그 말을 잘못 듣고 아파하는 사람은 놔두고, 내 마음만 바꾼다고 회개입니까? 그건 비겁한 회개다 것이죠. 돈 문제면 돈을 해결하셔야 되고, 갚을 때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성경을 봤잖아요. 최소한 5분의 1 이상으로 더 갚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의 잘못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왔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던 거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회개합니다. 비겁한 회개라는 것이죠.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니까 효도를 안 했어요. 애따 이거 가고 막 가면 효도하느니 어차피 헌금할 거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그러면 교회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고르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식으로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떼우지 마라. 그 과정을 가해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오직 뉘우친 행동을 완전히 고쳤을 때의 회개는 비로소 실천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돌아서지도 않으면서 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말 말이면 말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 뉘우친 행동을 완전히 고치도 않으면서 회개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죄. 이게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죄. 우리는 살인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뭐 볼 때는 뭐 가늠할 사람도 없습니다. 해라 해도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게 없느냐? 아니요. 진짜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그런 살인죄나 간음죄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더 큰 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의 더 큰 죄가 아니다. 그런 죄는 안 지어도 너희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뭐냐? 반복하고 있는 죄. 그 반복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의외로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개할 거리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작은 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큰 바위돌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나를 넘어뜨려요. 그게 뭡니까? 반복하는 죄. 그 작은 돌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탐욕, 시샘, 질투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 시샘해놓고 회개를 안 해요. 내가 누구누구를 시샘해놓고 회개를 안 해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놓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질투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시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고 그런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평하는 거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왜냐?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안 한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딱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지고 그럴 때 달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다 사탄은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완전히 그 사탄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떤 사람을 노립니까?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저 뒤에 처진 사람을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모임에서 멀어지고 그런 사람을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이고 뭐 내가 뭐 그게 뭐 죄라고 시샘하면서 불평하면서 질투하면서 원망하면서, 마귀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의 첫 번째 먹이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요, 그 교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잡느냐, 가만히 한번 딱 스캔해보고 입에 불평과 원망이 붙어있는 사람 1번 타겟입니다. 1번 타겟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은 넘어뜨리는데 힘도 안 들입니다. 불평할 때에 이런 일로 뭐 불평할 때에 마귀는 힘도 안 들이고 옆에서 그렇지 나도 그렇더라 그럼 탁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정도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있다면 내 안에 지금이라도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 위태되게 만드는 반복되는 죄들을 빨리 확인하시고,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이 또 좀 오래 좀 봐주십시오, 그러지 않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꾸 신앙에서 결국 뚝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입에 원망, 불평이 입에 톡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시험거리 만들고 그러다가 뚝뚝 떨어진다.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작은 돌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게 만들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십니까? 나는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반복해 짓지 않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십니까? 내 말에 실수가 많으면 좀 말도 줄이십시오. 말도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와서 나의 그런 면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도 사항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좀 더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목사님 좀 빡시 기도해 주세요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뭐 그날만 기도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도 괜찮고 또 이런 문제도 괜찮고 어떤 문제든 간에 와서 나 참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받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도움 청하고, 그렇게 도움 청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그 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만 가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럼 거기 안 가야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온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이겨냈을 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질까, 승리하고 나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고 나서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회개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말로 잘못했으면 말로 잘못했다고,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내가 당신을 미워했어요 라고 생각되면 그까지도 고백해서 내가 잠시 생각으로
김지사를 내가 미워해서 용서해 줄래? 여러분 그 순간에요 내 마음의 미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좀 부끄럽다고 숨겨놓고 있다면 결국 마귀는 그걸 계속 더 부풀려서 우리를 더 반복적으로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했더라도 이제는 내일부터는 지금부터는 그 죄를 끊어야 되겠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